아멘. 하나님 말씀은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4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420조 요한계시록 21장 4절부터 7절까지 합독을 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권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집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집사님 덕분에 든든해요. 집사님 덕분에 든든해요. 우리 고백하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입으로만 믿습니다. 뭘 믿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와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한한 지혜와 권능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우주의 넓이나 별의 개수를 또 나이를 말하지만은 그건 다 추정치지요.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우주의 크기가 더욱더 확장되고 팽창되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2.5 곱하기 10의 22승, 아니 24승이다. 우주의 크기. 그죠? 하여간 어마어마한 별의 개수, 또 우주의 나이도 138억 년, 이제 135억 년 또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우주는 무한하다. 무한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또 지혜와 권능을 가지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광대무변한 우주를 단번에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네. 기독교 이전에 과거 플라톤은 신이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그는 무한한 우주론을 주장을 했어요. 어느 시점에 신이 창조한 게 아니라 영원부터 우주가 원래 있었다라고 말해서 그런 우주론을 펼쳤죠. 하나님은 무에서 순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광대무변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한 이 우주를 창조하시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만든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창조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니까요. 그 창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지길 원하셨고 또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고 거주하시길 원하셨으며 또 그 백성들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중세에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을 가지시고 이 창조하심으로 자기 영광으로 만족하셨다가 중세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세 신학의 어떤 그런 그 성당이나 큰 교회당이나 그렇게 가보면 웅장하죠. 온갖 엄청난 그 조각이라든지 거의 수백 년에 걸쳐서 건축이 진행되기도 하고 웅장하게 하잖아요. 영광의 신학이고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는
십자가의 신학을 말했어요. 그죠? 왜? 하나님이 우주에 자기 권능을 드러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구에 오셨다. 말구에 오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를 계시하셨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십자가의 신학을 세웠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물리적인 이 세계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셨죠. 또한 하나님은요 영적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예, 물리적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광대무변한 우주를 우리가 인간이 탐구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데 그에 더해서 동시에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권능을 가지셨으므로 그 모든 것, 물리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도 순간으로 다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물질적인 세계, 영적인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가지시길 원하셨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2000년간 신학적인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니까 마주섭니다. 인격과 인격이 마주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이다라고 말하고 보편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합리적인 도덕적인 성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칼빈은 하나님과 동질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합리적, 도덕적,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멀리 무한 창조자로서 호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개별적으로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창조 사역을 하실 때도 인격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일하실 때도 인격으로 창조하시죠. 우리한테 무슨 우욕다짐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는 거죠. 인격의 반사체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피조물 수준의 인격체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진 않잖아요. 무한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지혜와 분별과 명철은 다 가지고 있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인격의 반사를 받은 놀라운 창조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은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타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기억이 남아 있어서 누구나 다 자기 인격에 대한 존엄의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그죠?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도 인격이 다 있는 거니까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인격이 손상당하면 분노하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해버리면 그 되갚음을 당하죠.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또 여러분도 자기 인격이 짓밟히는 건 참지를 못하죠. 공산주의나 이런 사회주의나 세계의 어떤 그 독재 국가들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빨리 망하죠? 인격을 짓밟아 버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체제는 오래가지도 못한다니까요. 개개인의 인격이 소중한 존재고 서로 대등한 관계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그런 존엄물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도 그런 인격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격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의식과 자기가 결정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 존엄한 존재가 자기 인격을 가지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뭘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죠. 물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 권능 무한하시니까 나만을 섬겨라 이렇게 명령을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런 명령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나만 섬겨 이렇게 안 하시고 아담을 불러가지고 약속을 체결하시죠. 인격적으로 계약서를 체결하시잖아요.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인격체로 지으시고 또한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이 너는 그게 선이고 너의 본분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맺으셔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그 선악과는 무슨 복숭아 나무도 아니고 사과 나무도 아니고 뭐 그거 따먹으면 그 속에 무슨 이상한 성분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눈이 밝아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된 금령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한 것이고 나를 떠나는 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게 죄라는 것이 하말티아가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죄라니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죄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금령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왜? 인격체니까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고 아담은 신이 났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수천만 종의 모든 사물을 탐구하고 바빴죠. 얼마나 바빴겠어요. 이름까지 다 지어내고 이름을 진다는 건 사물의 특성과 성질을 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왜?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이 무한하시니까 이런 나무 하나, 이파리 하나도 이거 다 과학적으로 다 분석 못 해내죠. 이 작은 피조물 하나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다 담겨 있어요. 다 파악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모님은 야 어떻게 여기서 막 꽃이 빨간 꽃이 나와 파란 데서 막 맨날 감탄하시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놀랍지요. 하나하나를 봐도 하나하나를 봐도 이게 어떻게 도대체 다 탐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아담이 그 지음받은 인격체로서 그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영원한 그 감격과 기쁨으로 누렸고 아담은요 종교생활만 한 게 아니에요. 문화생활도 한 거죠. 사물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정말 놀라우시다 하나님. 그래서 밤만 되면 뭐 했겠어요? 하나님 찬양했겠죠. 이게 너무 신기하네 이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얼마나 감탄과 정말 그 감사와 감격이 넘쳤겠어요. 그죠? 문화적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하는 그 삶. 그죠? 그 삶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IQ가 어마어마했겠죠. 금세기 최고의 머리 좋은 사람이 누구죠? 아인슈타인. 그죠? 아인슈타인이 거의 한 250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수준인데 아담을 추정치를 보면은 600 이상이 넘을 것 같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아인슈타인도 1915년에 24살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죠? 대단하죠. 1915년에. 놀라운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담, 그죠? 그 일상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던 아담에게 누가 유혹자가 나타나 버리고 말았죠. 사단이. 이 사단도요, 유혹할 때 뭘로 유혹했어요? 아담의 에고, 인격에 호소했다니까요. 야, 너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마어마무시한 존재인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 이것이 선이다, 저것이 악이다 하면 네가 그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종로로 살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마라. 너도 자주자가 될 수 있고 네 주권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네가 판별하고 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가 악이라고 하면 그게 악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인격에다가 호소한다니까요. 즉각 효력이 나타났죠.
창조주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거역했다니까요. 아니, 피조물의 그 말에, 그죠?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유혹자 사단의 말에 어떻게 해요? 속아버리고 말았어요. 자기가 아담이 머리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흐르는 시간 속에 자기 경험과 지각을 가지고 지가 판단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자기 이성과 자기가 경험으로 판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먹어버린 거라니까요. 네. 먹을 때 뭔 생각을 했겠어? 야, 내가 정말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보자. 그런 생각도 했겠죠.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은 반드시라는 뜻으로 해석되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 자주자가, 자기 인격을 가진 자주자가 선악을 스스로 결정해버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주자가 되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죄라니까요. 인격에 호소하니까 그 아담이, 하와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고 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 이성과 자기 경험이 무서운 거죠. 그죠? 현대신학에서도 자기 이성과 경험,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만이 참된 것이다라고,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랬죠.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신학도 내 내적인 경험, 내가 보고 느끼고 내가 동의를 해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게 엉뚱하게 지금 신학의 방향이 흘러가고 있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나만의 특별한 경험을 막 강조하죠.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철학이 동원되고 과학. 네. 철학과 과학은 뭐예요? 감각기관을 통해, 눈기를 통해서 사물을 지각하는 거. 네. 내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합당하지 않으면 지식으로 인정이 안 되고 진리로 인정을 못 한다니까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렇게 도전을 해왔고요. 신학자들도 내 안의 경험과 감각기관으로 만족이 돼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내적 감정에 의지하면서 신학이 발전해갔지. 그러다 보니까 현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것이 많이 침투하고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죠. 종교가 감정에 근거하고 또 그 속에서 인간의 이성과 감각기관이 더해져서 동등한 가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동등한 경험들, 그것에 대해서 의존하고 그것이 맞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 인간 중심이죠. 자기 주체적인 그런 신학 사상.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네. 또 그게 신이요. 그러니까 그 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행과 참선과 노력과 어떤 득도라든지 어떤 무슨 이상한 선행체계를 통해서 내가 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게 인본주의이고 자유주의 체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인본주의나 자유주의 신학 체계를 보면은 성육신이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당연히 부활도 인정 안 하겠죠? 지금의 구라파나 미국이나 일부 신학교들이 다 그렇게 자유주의로 넘어가서 한국 학생들이 거기 유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졌다 그러면 막 웃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고 가잖아, 한국 학생들이요. 웃는다니까, 비웃어요. 그건 신화야. 신화야.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니? 이런 식으로 멀리 계신 하나님,
예? 절대적인 어떤 그런 존재, 그건 우리도 인정해.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기로 하셨는데 그 금령을 어겨버렸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명령을 어겨버린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반역죄라고 그러죠. 단순한 죄가 아니에요. 그대로부터도 왕의 명령을 어기면 영모죄라고 그래서 구족까지 멸해버리죠. 한국은 3족을 멸해요. 무시무시한 죄라니까요. 예? 그냥 잠시 무슨 아유 하나님 죄송해요, 그냥 그렇게 해서 따먹은 게 아니라 상대가 다르죠. 존재가 다르잖아요. 절대 무한하신 권능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반역이요. 그죠? 제가 바이든 대통령 옆에 바이든 하다 옆에 신발짝 들고 젖고 나면 저 사살당하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유, 그런다니까. 대통령 경호하는데 내가 뚫고 들어가서요, 막 한번 해봐. 큰일 나는 거요. 세영이 형제한테 내가 다가가면, 아유, 목사님 이러잖아요. 대통령 경호하는데 가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냥 죽어요. 아유, 그럼요, 그거. 만왕의 하나님 앞에 그 반역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치열한 전투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명량해전에서 그저 자기가 휘노 두루마리를 입고 진두에 서서 막 지휘를 했어요. 일본 외선들이 도망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아이 적군의 총사령관 유수신이 앞장서서 막 호령을 하고 지휘를 해. 그러니까 일본 조총수들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렇잖아요. 대개 사령관들은 후미에서 대장선 뒤에서 지휘를 하잖아요. 멀리서. 근데 최전선에서 앞장서서 막 지휘를 해. 그러니까 이것 봐라. 사거리에 들어오지요. 당연히 쏴 죽이지요. 전사하셨죠? 왜? 이순신이 승리를 거듭하니 해왕이라는 민심이 또 돌았거든. 왕자 하나 붙으면 다 죽이죠? 왕자가 붙어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이순신은 선택을 했어요. 어차피 내가 여기서 왕자 붙어서 여기 승리하고 내가 육지를 내려가면 모반죄로 죽게 생겼거든. 내가 죽어 명예를 남기자. 그렇게 선택을 했죠. 아니, 해군 총사령관이 승리한 전투에서 일본 조총수에 맞아 죽는 예는 없잖아. 세계 해전사에서도. 근데 적탄에 맞아 돌아가셨다니까요. 왜? 어차피 자기가 영모죄로 누명을 쓰고 죽을 것 같으니까 길이길이 청사의 그림을 남기고자. 안 그러면 부하들까지 다 죽게 생겼죠. 자기가 죽음을 택했다니까요. 왕자 하나 붙었다고 그것도 그냥 흘러가는 민심, 백성들은 참 해신이다, 해왕이다 그렇게 말하겠지요. 전쟁의 신이다, 백성들의 정말 엄청난 그런 환호와 열광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왕자 하나 붙었다고. 창조세계 그 하나님,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금령을 어겨버렸으니 반역을 해버리고 마른 것이고, 당연히 뭐가 들어오죠? 죽음과 저주가 들어왔죠? 당연히 들어왔죠. 하나님은 공의의 법을 가지고 계셔요. 그냥 절대 용서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공의의 법으로는 이것을 용서하면 안 되는 거죠. 용서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돼?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니까요. 값을 받아야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돌이켜서 내 백성을 삼으려니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지. 그 죄값을 갚을 자가 누가 있어? 만왕의 그 하나님 우주의 왕 앞에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닌 피조물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신 죄값을 치르기로 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사람의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대표성을 가지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지요. 하나님이시지만 혈과 육을 입으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생명값을 치르셨습니다. 근데 왜 아멘 안 하세요? 저는 아멘 하셔야 돼요. 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갑자기 나타나면 또 사람들이 놀랄까봐, 그죠? 갑자기 육신의 몸을 입고 오면, 갑자기 오시면 사람들이 안 믿죠, 내기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오실 통로를 만드셔야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오실 통로. 그래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죠? 예, 아브라함. 우상 섬기고, 못난, 예? 우상쟁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처음 아담과 맺었던 약속을 또 맺어, 그죠?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할 거다. 무별처럼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복의 통로를 삼을 줄 거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지고 요셉이 그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고 때는 무르익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으로 보내시는데 왜 애굽에 보내실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을 이루시고, 그죠? 그 민족 중에서 그 자손으로 통로를 개설하신 거죠. 그래서 애굽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요. 최강대국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집어넣어야 그 강대국이 보호할 거 아니에요. 그 자손이 막 무럭무럭 자라도록 몇 년? 400여 년 동안 그 백성들이 막,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애도 잘나가지고 막 급속도로 막, 예? 민족이 막 해. 그래서 애굽을 이제 하나님께서 탈출시킬 때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죠. 장정이라는 것은 남자가 20세 이상, 50세 이하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숫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부인이 있으니까 일단 기본 120만. 그리고 자녀들이 3명. 근데 3명은 더 낫다고 해요. 5명만 해도 거의 한 600만에 이르죠. 어마어마하겠죠. 최적지요. 또 애굽 땅이 곡창지대잖아요. 백성 굶겨 죽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400여 년 동안 애굽 땅에서, 네? 전란이 없는 강대국 보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르시지요. 왜? 이게 민족으로 성장시켜야지, 안 그러면 중간에 다 소멸돼 버리고 망하잖아요. 민족이 흩어져 버리고. 우리나라 조선조 때는 인구가 한 50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민족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 숫자도.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죄값을 치르시는 예행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 제사를 드려라.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그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뭐 양이나 뭐 소 같은 거 가져와서 제사장한테 갖다 드리면 제사장이 거기서 칼로 죽이고 잡아요. 그리고 야, 이 당신의 죄를 이 짐승이 대신했으니까 이제 너 죄 없으니까 돌아가라. 그 계속 그 제사 제도를 하게 하시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민족의 죄를 두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제도를 계속해서 몇 년 동안 1500년 동안 그 제사 제도를 유지시키는 것이죠. 왜? 이제 장차 누가 하나님이 오셔서, 그죠? 죄값을 치르시고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려야 될 예행 연습으로 그 이스라엘의 제사 1500년 동안 이어진 제사 제도는 뭐예요? 모형이죠. 예표라고 그래요.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죄를 용서받는 것은 그것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1500년, 그러니까 그 당시 이후로 2000년 전에 오심으로 말하면 그 오실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죠. 아멘.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오신 예수를 믿으면 되죠.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갈 것이다. 내가 가서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인간의 그 통로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대신 죽는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더니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참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네가 인간 중에 모든 선지자 중에 이것을 알았으니 최고다. 이렇게 칭찬을 하지 않아요. 옛날 선지자들은 뭐 이사야, 에레미야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보니 네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지자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죠? 이 죄를 속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는 없다는 것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실제로 누가 예수님을 죽게 하고 고발하죠? 대제사장들이 하죠. 왜? 1500년 동안 그들은 어린 양 잡는 연습을 했잖아요. 그죠? 제사장들이. 근데 예수님을 실제로 못 박아 죽일 때도 대제사장들이 고발하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세우지요. 그들이 예수를 잡은 거죠. 어린 양을 잡은 것이고 죽은 것이잖아. 죽인 것이 돼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이 대신 속죄한다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오고 오는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습니다. 시간이 역행하는 거죠. 그 시간이 역행하고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그 보혈의 피의 효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놀라운 사실. 그렇죠?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기 희생, 마치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죠. 다 공감하시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다니까요. 아버지께서 신이신데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대신 그 죄를 갚아. 대신 죽는다니까요. 아버지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놀라운 신분을 나눠주신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가족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니까 신분을 주신 거예요. 자녀, 신의 자식이라는 신분을 주신 것이고 지위를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영광의 백성으로 영광의 꽃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목적까지도 신분과 목적과 존재의 의미까지도 다 부여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마스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속죄의 목적, 대속사에게 목적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안 하죠? 그렇잖아요. 통로로, 모형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이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예. 성전 제사는 이제 폐했죠.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제사와 절기를 다 폐해버리라고 하시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의 속죄를 지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을 완성해 주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제 회복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을 시키시는 놀라운 구속을 완성하셨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필요치 않죠.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그 민족적인 순환사가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의 AD 33년 정도에 이제 부활승천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래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과 또 여러 가지 그 민족들이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조금 섞여 살았는데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반란과 반역의 심한 동네야. 그 동네가. 그러니까 AD 66년에 로마의 베스파시안 장군이
장군이 팔레스타인에 하도 유대인들이나 그 주변 민족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키니까 그 당시 로마군 최정예 군단 6만을 거느리고 66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막 전투를 벌여요.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이제 3년 동안 포위를 해버리고 말아요. 6만의 군대가 포위를 해서 아예 씨를 말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 당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115만으로 추정이 돼. 그래서 9천 명이 도저히 그 포위를 감당치 못하고 탈출하다가 십자가형에 죽었고 113만이 몰살을 당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전을 무너뜨리려. 왜? 더 이상 성전 제사가 필요 없는 거죠. 더 이상 성전 제사가 필요 없다니까요. 왜? 어린 양이 이미 세상 죄를 대신하셔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속죄의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유대 백성들이 다 죽거나 나머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흩어졌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유랑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흩어버리신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153년 후에 마지막 유대인들이 잔존 세력들이 거기서 버티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려서 유대인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수없이 많은 순환사를 겪어요. 그러다가 620년경에 카자리아 공화국이라는 곳에서 야, 우리가 그때 당시 야, 이거 기독교를 믿자니 이게 좀 불안하고 이슬람교를 믿자니 저기서 쟤네들이 죽일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를 믿자라고 그 민족이 결정해서 카자리아 공화국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서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이.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다가 지금까지 세월이 흘러온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가 히틀러 당시에도 600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다시 말하면 혈통적인 유대인은 거의 없죠. 그렇지 않아요. 모계 사회로 신앙 중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혈통적인 그런 유대인들은 거의 없고, 히틀러 당시에도 마지막까지도 그 혈통적 그것을 파악하고 조사해서 100여만 정도를 그때 당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물론 혈통적으로 수수혈통이 없지는 않겠지. 그러나 아주 극소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 1820년대에 유대의 어떤 그런 지도자가 하나 일어나서 시오니즘을 또 주장하게 돼요. 야, 옛날에 약속한 그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러나 혈통은 없지만 여호와 신앙을 받은 카자리아 공화국을 비롯해서 많은 그 유대교 신앙을 가진, 그죠? 근데 여러분 유대교 신앙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탈무드, 그러니까 그 당시 모세 의경을 연구해서 613가지의 그 율법이 있었는데 613가지의 율법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니까 그 율법을 쪼개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유대 랍비들이 수천 가지의 탈무드라는 경전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탈무드 유대교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탈무드 유대교 그 종교를 지금도 저기 현재 있는 850만 정도로 추정이 되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1820년에 시오니즘을 주창하는 한 지도자에 의해서 이제 다시 우리가 어디로 가자? 팔레스타인으로 가자. 이렇게 떠돌다가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시오니즘을 주창해서 그곳에 정착을 하고 거기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느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잖아요. 어느 이스라엘도 불쌍하죠. 한 구원받을 백성들일 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그 시오니즘을 주창하는 그 탈무드 유대교 신앙 가진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소원하는 게 뭐겠어요?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바위 사원이라고 이슬람 사원이 있다니까. 거기에 황금돔 사원인데 거기를 헐고 그 시오니즘 탈무드 유대인들의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지은 죄를 대제사장을 세워서 어린 양을 잡아서 다시 한번 속죄 제사를 드리고 싶은 게 그들의 소원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구속을 완성해 주셨지요. 그들은 또다시 성전제사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면 거의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또 부인하게 되죠. 근데 요즘 세대주의라는 이상한 신학, 오염된 신학이 막 판을 쳐서, 야,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성전제사를, 무슨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야, 이스라엘 땅에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록에 말하는 천년왕국, 이 지상의 왕국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회복되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스라엘 히브리 말도 배워야 되고, 이스라엘을 친해져 가지고 천년왕국의 주인 노릇하고, 거기서 경제 뭐 여러 가지 문화 뭐 종교, 세계의 어떤 그런 천년왕국, 뭐 그걸 이루자. 뭐 이 엉뚱한 이렇게 신학이 발전돼 가지고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전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천하 이름에, 그죠?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 사랑만 오늘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방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모방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니까요. 그 본질과 그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랑하신 분이라니까요.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무서워하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인과응보나 보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니까 가서 벌벌 떨어. 이거 잘 지키면 상을 주시고 못 지키면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나는 사랑이라니까. 아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사에게 묻잖아요. 제일 큰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값어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요구하는 거 아니죠? 뭐 지성을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나에게 뭘 달라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죠. 그 사랑을 받아서 이웃에게 뭐하라? 관용하고 용서해라. 사랑은 뭘 표현하냐? 넉넉한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넉넉하게 이 좋은 날 넉넉한 그 사랑의 반사체가 되는 은혜의 삶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과 명예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 경쟁하고 서로 죽고 죽이고 이해타산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은 저희들, 은혜의 빛을 비추어서 손해본다 할지라도 관용과 사랑과 용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의 존재성과 근거를 가진 풍부한 넉넉한 하나님의 자녀의 품성대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린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인생을 살아가며 이해 못할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키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계획임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그 복되고도 찬란한 날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그래서 일상의 삶과 우리의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나날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525장 찬송을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드립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하니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지으러 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환란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일어나서 드립니다.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사비로 충만하심이 아버지의 품에서 담대함으로 은혜로 넉넉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